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젊은 목사가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바시나 테드 강의 같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베스트셀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 중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실수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한 분, 인생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대로 사셨던 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의 위선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는 정말 분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선생님,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내가 받을 내 돈 좀 내 형에게서 나에게 받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례한 행동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욕심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인생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멋진 말씀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듣는 말과 너무나 상반된 말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품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최고급 외제차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은 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모두 거짓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들에 자주 잘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제 이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어서 그의 창고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쌓을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행복에 빠진,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한 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창고를 열고 더 크게 짓자, 더 풍성한, 더 많은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짓자. 이제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면서 쉴 수 있는 재산이 이제 그에게 쌓인 것이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말 성공한 삶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 내일 내가 목숨이 다하기까지 흥청망청 다 써도 남을 만한 그런 재산이 쌓인 성공한 삶입니다. 이제 이 한 부자는 이 많은 재산을 쓰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 이 부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계를 보시면서 호루라기를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기 종료를 알리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을 세운 그 순간, 위에서부터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 한 부자처럼 나도 성공해야지 라고 말할 만한 성공의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부자는 추수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했고 또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추수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한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는 똑똑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부자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그 모래가 조금씩 줄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정말 생각만큼 그렇게 견고하지도 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잊지 말고 언제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또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인생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재물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은 보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물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과 함께 어제 제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결혼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남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맛있는 과자를 사 먹어야 하는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참 너무나도 이기적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부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자를 사서 동생이 주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파란불로 녹색불로 바뀌기 전에 이 손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사 먹었어야 됐는데 그 하수도를 이게 떨어져서 굴러가서 하수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주변에 뭐 이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수 있는 뭐 막대기나 뭐가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꺼냈을까요? 네, 못 꺼냈습니다.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힘도 부족해서 그 철조망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한순간, 그 단 한순간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재물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일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더 중요한, 더 높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재물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만약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고 착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재물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옷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9년 전에 미수다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어느 여대생이 자신의 이상형을 키가 큰 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키가 180이 안 되는 남자들은 루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죠. 그녀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기준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키와 상관없이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실제 이상형의 그 키가 큰 180 이상이 되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녀가 아침마다 그 키 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5년 10년 계속 평생 좋아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의 키가 180 이상인 걸 보면서 아침마다 날마다 와 새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 사랑스럽다, 멋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이 가진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은 들어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게끔 만들고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는 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얼마나 고급진 것이냐,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나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는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따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 인생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고 관대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인생을 자기만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또 내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유치원에서 불렀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 이런 다 큰 어른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인생은 정말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나를 넘고 내가 속한 가정을 넘고 또 우리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건강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지금 뭐 헬조선이다 뭐 계속해서 뭐 옛날부터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들을 세계 경제 15위나 되는 이 세계 경제 15위나 되는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바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안수연이라는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한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환자에게 그냥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여느 의사들과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의 침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환자들의 그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가방에 한가득 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자신의 믿음대로 환자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성공한 그 의사 동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근위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아줌마, 또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이 구두 닦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갔지만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인생으로 그 삶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누구보다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정말 진짜 성공한, 정말 진짜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을 쌓아두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재물과 나의 자원들을 사용하면서 관대하게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만인 제자의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